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의 약속을 오히려 더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참 히브리 이 산파들은 여인들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바로 왕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뜻을 꺾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그 약한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여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진 믿음입니다. 참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섭정하던 그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환경을 달라고,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자유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참 능력이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의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에서 강조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입니다. 시편 105편 23절 26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 시편 105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번성한 것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시기와 핍박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쭉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삶의 기준을 두었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애굽 왕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인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천시하지 못하도록, 나그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죠. 그래서 바로왕이,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리는 자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립니다. 원수도 살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들을 여러분 욕을 해서는 안 되고 시기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되는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또 힘들게 하는 분들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야 돼요. 전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낙태도 이게 죄예요. 무서운 죄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립니다. 다 살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바로왕의 명령이 어기면 죽음에 처하게 되는 위기가 주어져도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의 어떤 삶의 여러분 그 생명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살립니다. 참 신앙은 우선순위를 자신보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가 하면은, 먼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악인들의 악을 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세상의 악을 막는 것입니다. 저지시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바로왕의 악한 명령을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살립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아서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악을 대적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이 성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존재가 되고 교회가 존재, 나라가 존재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게 하고 또 전도하게 하고. 참,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가정에 다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그 가정에 여러분 악이 막아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의 중보자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 역사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 중에서도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그 배후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대로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않습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따라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에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쓰임받는 여인들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귀한 또 직업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삶에는 산파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서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죠. 나를 위한 직장 생활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브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이 믿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살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은 모세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83세고 아론이 83세입니다. 몇 살 차이입니까? 3살 차이 같으면 아론이 아마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입었겠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온 사람들에게 죄를 유전시켜서 심판을 오게 했다면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 사람들을 은혜롭게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선조들이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들이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살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았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 아이들을 살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살린 가운데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보고 또다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어머니가 히브리 산파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바로가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당황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더 악한 어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여러분 관영한 곳에는 은혜도 넘칩니다. 이제 강력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바로왕에는 심판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이제 임박합니다. 심판도 임박하지만 구원도 임박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사가 모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 믿음을 낳게 했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믿음의 계보, 이건 여러분 그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내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을 또 한번 읽어봤는데, 로렌스는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는 카르멜 수도원에 평수수사로 들어와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성도들이 그분의 믿음의 선한 영향에 도전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사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살았던 분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잘한 것이 히브리 3파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은혜를 귀하게, 아마도 아론을 비롯한 그 시대의 남자아이들이 살아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분들 보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의 물결을 흘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예보다도 금은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대를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선한 영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복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여러분 오늘 보면 순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이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먼저 복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복 받아야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개인이 복 받아도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다음 이 히브리 산파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집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다 이 복 받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해. 이번에 우리 다음 오후에 보겠지만 우리 이수영이는 우리 교회 출신인데 얼마나 울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고맙다고,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자손들을 복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일어나서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겠나, 아무도 보지 않겠지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 편에 설 때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